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곡해가 없으려고 조금 설명을 좀 드려요. 교회 중심으로 그 예전에 양 목사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교회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구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조금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는 생뚱맞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회막문은요, 성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잠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막은 정중앙에 있었고요. 그 정중앙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대를 나눠서 묻게 되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당시에는 짐승, 말 그대로 고기를 먹기가 어려울 때잖아요. 이게 산발적으로 고기를 좀 잡아 먹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 각각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와는 지금과는 좀 다른 게 있었던 거죠. 첫째는 고기가 그렇게 흔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 다른 말로는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게 첫째가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은 뭐냐면 반드시 먹을 때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고기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막 앞에서 고기를 잡고 먹을 것도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것도 그 제물도 거기서 바쳐서 드리면 되는 것. 그렇게 순서를 정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러니까 집에서 잡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회막은 아까 어디라고요? 성막. 집에서 고기 먹고 싶으면 먼저 교회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갖고 와서 잡고 그러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시작.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 피 흘리는 자로 여길지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요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요. 같이 한번 더 들어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두 부분에 걸리는 건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려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라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설명을 안 한 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 먹을 것이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라는 음식을 공급해 주셨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한번 큰 코 닦은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그래요. 왜? 고기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말한 대로 하면 각각 집에 소와 양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못 잡아먹게 금했던 거죠. 그러니 내가 매일 고기를 먹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라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도 이걸 잡지 못하니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달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였죠? 소나 양을 잡아다가 지금 잡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오게 하셔서 메추라 고기를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 거죠? 소나 양과 염소는 못 잡게 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소고기가 귀하고 돼지고기가 좀 많죠. 근데 돼지고기는 원래 우리가 흔하게 먹던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부 정책이 소고기가 너무 귀하니 돼지를 많이 품종 개량해서 많이 길러서 먹고 살게 해줬던 것 아시나요? 혹시?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자리가 원래 돼지 축사였던 거 혹시 아세요? 네. 원래 거기가 돼지 도축장에다가 돼지 사육장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재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돼지 사육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다니까 소슬이 작은 기업들이 망하고 작은 영세상인들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일괄 없앴죠. 제가 살던 지역인 저 수지 쪽, 동천동 쪽도 돼지 치던 데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개발돼서 도시가 됐고요. 이게 돼지 육성 사업을 우리나라에 해서 지금 우리가 돼지를 많이 먹는 거지 옛날부터 돼지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정부는 그거보다 더 했겠죠. 돼지의 생산력이 한계가 있고 소의 생산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돼지고기를 먹게 했던 이유도 사실은 돼지는 다산을 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천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럼 먹을 수 있는 건 소나 양이나 염소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다산하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수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근데 정기적으로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예배를 드릴 땐.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정했던 겁니다. 무분별하게 짐승을 잡지 못하게.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들에서 너희들이 함부로 그걸 잡게 되면 너희들의 양식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같이 담게 된 거예요. 너희 것을 너희가 남발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쓰게 되면 나는 유익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그때 알려줬던 거죠. 근데 이게 말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냥 말로 겉면에서 고기 먹어야 되는데 아는데 그거 잡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몰래 저 뒤에 가서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증거물이 남는 거죠. 그게 증거물이 뭘까요? 피가 남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표현과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데는 반드시 회막 안에서. 여긴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청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짐승을 잡아보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는데 짐승을 잡으면 그 세균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체가 나오니까. 그러니 그 피냄새에 그 사체에서 나오는 세균의 감염률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청결의 의도로 역시 한 곳에서만 잡게 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흔치 않을 때였잖아요. 씻을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에서는 아예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죽어라고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사실은 의도였어요. 사회적인 의도는 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도가 하나 있었어요.
요 얘기는 요거랑 같이 한번 좀 넘어가야 돼요. 왜 회막문으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서 사람들이 오해가 생겨요. 지금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고기를 잡을 땐 반드시 성전에 와서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밖에서 잡으면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네 예배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명기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가 나오네요.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복을 줬다는 거 뭐죠? 이제 가축이 번성한 거예요. 잘 가꿨잖아요. 그래서 가축이 이제 남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각성해서 내 마음에 이제는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망라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내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실까요? 성막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왜 여기서는? 신명기 법을 아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레위기 법과 신명기 법이 좀 달라요. 레위기의 법과 신명기 법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법을 다시 검증한 건데요. 레위기 때의 법은 레위기 광야에서 살 때의 법이에요. 신명기의 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법이에요. 이제는 성읍을 이루고 살 때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을 해도 된다? 그때는 자유롭게 너희들이 먹고 싶으면 고기 먹어. 그거 뭐라고 안 할게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교회로 나오라고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럴까요? 성경 보라고 자꾸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할까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익숙해지면 이때가 되면 남발해서 고기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걸 알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면서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이들의 생각이 성숙한 거죠. 그때부터는 교회 안 나와도 되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잡아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규칙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걸 하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때는 사실은 새신자가 올 수도 있고 기신자가 올 수도 있지만 처음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내가 좀 성숙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네가 성숙하다고 그래서 젖먹이는 자를 시험 들게 하려면 차라리 고기를 먹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나의 성숙이 모두가 다 성숙이 아니니 모두에게 맞는 그 룰을 먼저 만들기 전에는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으면 우리 교회의 룰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만든 공동체의 룰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써줬던 그때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잡아 먹었어요. 그랬다간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성읍에 들어와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기뻐하며 음식을 나눴다는 거죠. 뭐가 차이가 난 거죠? 이제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한 거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서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굳이 그걸 강요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는 자유롭게 이렇게 놔둬도 알아서 고기를 양껏 알아서 먹고 알아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단어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에는 여러분의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아직 성숙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지금 교회의 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나씩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째,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지 그냥 그렇게 짐승의 정결과 짐승의 귀에서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그 무리 가운데 잡족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애굽에서 오래 살다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습관이 있던 거예요. 다산을 위해서 그리고 풍요를 위해서 했던 제사법이 있는데 숫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물로 드리는 습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 놓고 성전은 가운데 있는데 버젓이 저 뒤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숫 염소에게 우리 집안이 잘 되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월 초만 되면 연말이 되면 전 보러 가는 거죠. 왜요? 아니 그것도 우리 가족이 잘 되라고. 우리 가족이 잘 되라고. 근데 문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짐승 잡는 걸 막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을 반복해서 써놓은 겁니다. 읽어볼게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상 숭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한번 읽어보시죠. 규칙이 혼돈되기 시작하면 시작. 규칙이 혼돈되기 시작하면 잘못된 판단의 기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대한 고민이 드는 사람에게 처음에 신앙을 가르쳐준 자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해줄 때와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배운 사람은 결과가 다르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해야 될 걸 반드시 알려주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게 도와주는 사람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안 알려줄 때는 완전한 차이가 있겠죠. 저는 사실은 두 번째 경우를 많이 활용하긴 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첫 번째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과 만날 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새 신자가 왔을 땐 그렇게 교육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척교회가 시작되면요. 개척교회는 초신자가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앉아는 계시지만 지금 어디에선가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초신자가 왔을 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규칙이 혼돈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습관이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직은 규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솔직히 우리 얘기해서 내 신앙이 아직은 어리다 여겨지면 규칙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돈이 되면 하라는 대로 해줄 때가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얘기, 요거는 이제 성경을 좀 볼 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유가 있었던, 고기도 귀하기도 했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피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경 말씀들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과 윤리의 제도나 사상의 뿌리가 아니라 뭐를 전제로 한다? 믿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있어요. 십자가 사건에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제 앞으로 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 한 거다?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인데 이렇게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멀어졌던 주님과 가깝게 하는, 멀어졌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력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이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음에 심지어는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를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다른 것이 이긴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그래서 가끔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가위 눌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다. 이렇게 해서 가위 눌림 풀린다는 얘기들도 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른 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만일에 그 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 보혈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걸 인정하는 사람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왜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사단을 이길 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다른 말로는 이 편이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알려주기 위해 레위기에 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정점은 바로 여기서 완성이 됐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본문이 만나질 땐 제가 반드시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 복 때문에 아니요,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분명해져서 그 복음 이후에 오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내가 여물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같이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로워질 땐 여러분 자유롭게 실험도 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에 세워진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고요.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